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인 줄 믿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에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목소리가 밝고 크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해 동안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올해에 2013년도에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해가 벌써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 행복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 마지막 여러분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도 행복으로 인도하는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도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회 교우가 있습니다. 아주 참 신학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라. 또 파스칼이라는 대단히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없이 행복에 도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들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맛있게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떡할까 싶어서 세끼를 다 못 먹고 두 끼만 드시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던 이 기독교 역사에 금욕주의 그런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한 벌만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한 벌 외에는 어떤 옷도 가졌으면 안 된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금욕적인, 뭔가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심지어 조금 학대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너무 이렇게 잘 살면 쌤통을 내는 시어머니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어머니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정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친정어머니 딸들이 막 사이하고 너무 이렇게 부부간에 잘 지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친정어머니들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좋지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 딸이 참 잘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본문을 띄워줘야 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축복대로 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5절에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복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내 얼굴을 딱 이렇게 나만 딱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심술 부리는 하나님은 휴가 기간에 즐겁게 노셔도 됩니다. 주의를 지키고 즐겁게 가족들과 신나게 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믿음 가지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 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어려워져요. 그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조금 유교적인 이 정서가 좀 있어요. 왠지 좀 이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좋아하다 이러면 좋으면서 남사스럽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좋으면서 괜히 그런 걸 받으면 이상해지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다. 우리는 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자병, 공주병.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 아니지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왕자병, 공주병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계획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집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집회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러 올라갔어가지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오늘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냐? 하나님은 강사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셔서 아무리 착각해도 좋을 만큼 큰 사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심술 부리시면 어떡해요? 불행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불행하세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도 좀 가고, 좀 어디도 좀 가고, 돈만 있으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행복하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행복함도 별로 없을 때가 보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이래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하더라도 돈 많아봤으면 불행하더라도 돈 좀 많아봤으면, 이런 생각 가지는 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하신 우리 이 남자분들, 여자분들, 괜히 나이 많은 청년들 붙들고 말이야, 야야야, 결혼 그거 할 겁니다. 불행하다. 그런 남자분들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했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괜히 청년들 붙들고 그 결혼 그거 자기 혼자 사는 게 다 불행한 거죠. 근데 그런 소리 듣는 노총각 노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보고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혼이 인생의 비전이 된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면 행복할 걸로 착각하는데, 키만 가지고는 안 돼요. 키만 가지고는. 키 큰 사람들 중에 허리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왜 키 높이 구두 신고, 키 높은 힐 신고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좋은 호주에 말이에요, 유럽에서 그런 기사가 떴대요. 호주 여행 조심하라고. 동부는 그런 모양이죠.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에게 드러나는 탁월함. 에녹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일평생을 뭐 했더라? 동행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에녹이 동행을 했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한 거지 에녹이 동행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줍니까?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일러준 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단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요, 내 안에 있는 불안도 공포도 내년에도 어떻게 이런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덩치큰한 청년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덩치가 이러니까 웬만한 데 가서는 쫄지 않습니다. 웬만한 싸움 붙어가지고 제가 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덩치도 크고 내가 당당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고 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현대인들의 참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당당합니다. 자신감 있고요. 일 잘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와 같은 공포와 불안, 작은 아이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지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해지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손가락 같이 좀 한번 좀, 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런 믿음을 가지. 나그네가 뭡니까? 여행객이라는 말이죠. 역대상 29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임한 나그네와 우리 믿는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림자 같아서
하나요 그룹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개역 개정성경 번역이에요. 근데 지난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 머무름이 없나이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머무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그냥 꾹 눌러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에 꽉 눌러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싫든 좋든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천국,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우리를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죽음은 단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네요. 여행객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이 나그네 길을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끔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줬어요. 여러분 여행을 요즘 휴가철이라서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은 돈을 아껴서 한 방에 그냥 멋지게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멋진 리조트를 렌트해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없는데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저기 동남아나 뭐 발리나 뭐 이런 데 가면 밥도 해주잖아요. 또 싸니까 그냥 집에서는 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사 먹으니까 아줌마들이 천국이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여행 가면 돼요. 여행 가면 잠깐 즐기고 잠깐 행복을 누리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너무 좋아서 눌러 앉으려고 그래. 눌러 앉아보려고 그래. 그때 눌러 앉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집착과 미련을 포기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같은 고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 진짜 행복이 있는 나라, 영원히 누리는 행복을 맛보는 그 나라로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혼자 갔어요.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에요. 선교 여행이라서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자카르타의 환경이 그다음 지금은 좀 좋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자카르타 갔을 때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2002년도에는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냄새도 지독하고, 여러분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매연 때문에. 날씨는 또 얼마나 푹푹 찌는지. 음식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먹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여행이니까. 그죠? 집 떠나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행이니까 좋지요.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저보고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아. 못 삽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살기에. 여러분 버스도 그렇죠. 버스 여행 와가지고 여기서 눌러앉으신 분들 있죠. 여행 와보고 이야 너무 좋다. 호주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좋더라. 지상의 마지막 남은 천국이라고 바로 이곳이고. 그러고는 돌아가가지고 그냥 잘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그냥 짐 싸가지고 여행 온 그 느낌만 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삶은 다 힘들어요. 여행은 즐거워도 사는 건 힘들어요. 어디 가도 힘들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는 거.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여러분 여행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살면 힘들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힘이 듭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집착을 두고 막 여기 그냥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운동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도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 25년 쳤어요. 요즘 테니스로 인하여 팔을 다쳐가지고 쉬고 있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테니스. 근데 모든 운동이 다 그렇듯이 힘을 빼야 잘 됩니다. 막 초짜를 막 초보들 막 힘이 끝친다고 막 뻥 치는데 제가 그냥 툭 치는 것보다 못해요. 힘들어간다고 운동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든 힘 빼는데 한 1년은 걸린다. 힘을 빼야 운동이 잘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 빼는 게 필요해요. 힘을 좀 빼십시오. 너무 아둥바둥 그냥 그냥 죽을 때까지 아둥바둥.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파티하라고 그랬는데 휴가 좀 가세요. 여러분 좀 힘 빼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어깨에 힘이 팍 세상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모든 거 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저 나라 주님 나라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 여행 힘 뺀다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다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첫째, 뭐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어디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자.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새로 오는 이 새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 집착, 세상에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